사람의 마음이란 잔잔한 호수와도 같으면서도 바람 한 줄기만 스쳐도 금세 잔물결이 이는 연못과도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물결을 없애기 위해 조급히 호수를 손으로 누르려 하고 그 조급함이 오히려 더 큰 파문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평온을 얻고자 애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평온을 가장 먼저 가리고 있는 얇은 장막입니다. 나는 한때 그 장막을 뚫고자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왜 붙잡으려 하는가라는 물음이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평온은 잡으려 한다고 손바닥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머무를 자리를 찾을 때만 드러나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꽃을 억지로 피우려 손으로 꽃잎을 벌린다면 그 꽃은 금세 시들겠지만 햇빛과 바람, 흙과 시간이 제 몫을 할 때 꽃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마음의 평온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놓을 때 마음은 그 빈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드러냅니다. 머물게 하려는 의지 없이 그대로 바라볼 때 평온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일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붙잡아야만 안정할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 놓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때로는 그림자처럼, 때로는 울음처럼 마음에 들러붙어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든 울음이든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면 그것은 역시 마음이 스스로 만든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형상마저도 붙잡지 않으려 할 때 마음은 스스로 고요함을 회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잠시 멈춰 서면 평온은 어느새 발밑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장 멈추려는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아침의 공기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듯 희미한 안개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몸속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마음이란 몸과 다르지 않아서 한기 속에서도 움직이고 따스함 속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그 질문을 세상에 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심연에 묻는 것으로 하루의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고요해지려고 애를 쓰고 산란한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를 쓰며 번뇌를 지우기 위해 더 큰 힘으로 마음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행의 초기에 깨달았습니다. 멈추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먼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 흙먼지가 가라앉기를 바라며 바람을 더 세게 일으키면 먼지는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마음 역시 그러했습니다. 고요해지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속 먼지는 더 가쁘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산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요해지려 애를 쓰면 왜 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까? 나는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질문 속에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가라앉지 않는 연못의 물결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나는 반문했습니다. 그대는 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 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요함을 얻어야 할 것이라 여겼고 산란함은 없애야 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순간에 더욱 흔들립니다. 산란함을 잘못으로 규정하면 그것을 지우려는 욕망이 즉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자에게 연못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결을 멈추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으면 물은 스스로 잔잔해진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해하고자 애쓰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또한
또 다른 집착이었습니다. 진리를 얻으려는 마음, 통찰을 주려는 마음, 깨달음을 소유하려는 마음 모두가 미묘한 형태의 움켜쥐미였습니다. 나는 그날 수행 중에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나는 평온을 잡으려 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인해 일어나는 작은 파문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자체가 수행이었습니다. 그 물음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온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고요하지 않으면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평온을 더 강하게 갈망하게 하고 그 갈망이 곧 집착이 되어 마음을 더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평온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온해야만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평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곧 무너지는가? 번뇌가 있다고 해서 삶이 당장 흔들릴 만큼 약한가? 나는 수행 속에서 반복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은 마음에 의지하는 만큼만 불안이 자라고 마음을 밀어낼수록 번뇌가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낙엽은 나무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땅 또한 낙엽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어지고 내려앉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평온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붙잡을 때 흐름은 끊기고 내려놓을 때 흐름은 이어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멈추어 서게 될 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아프지 않게 인정합니다. 인정이 생기면 저항이 사라지고 저항이 사라지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를 되찾습니다. 멈추려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가 바로 평온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이장 욕망이 스스로 모양을 드러낼 때,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 나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람이 잎사귀 사이를 흐르며 작은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음속 미세한 움직임이 겉으로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욕망은 억누를 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억눌린 만큼 더 선명한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내려놓았다며 마음속의 갈망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토양에 묻힌 씨앗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천천히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욕망도 그러합니다. 숨기면 더 자라고 밀어내면 더 견고해집니다. 나는 수행 초기에 욕망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평온을 얻고 싶은 욕망, 깨달음을 이루고 싶은 욕망, 심지어 욕망을 없애고 싶은 욕망까지.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억누른 욕망이 뿌리를 치며 마음속에서 새로운 갈망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욕망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런데 없애려 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욕망을 적으로 여기고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욕망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고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라는 것을. 나는 그의 손바닥에 작은 돌멩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이 돌을 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손을 펴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손을 세게 움켜쥐고 버리고 싶다고 외친다면 돌은 더 깊이 박히지 않겠는가? 제자의 눈빛이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 버리려는 집착, 내려놓고자 하는 또 다른 움켜쥐임. 그것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러자 욕망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그동안 숨어있던 그림자가 빛을 향해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자 욕망이 스스로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은 거대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마음속 작은 떨림, 아주 미약한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평온을 갖고 싶은 마음은 사실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은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욕망의 뿌리는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씨앗이라는 것을. 나는 그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은가? 지금의 나로도 충분한가? 그 질문은 두려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빛을 비춰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자 욕망도 더 자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형태가 또렷해지자 욕망도 그저 투명한 흔들림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과의 수행 중 나는 늘 말했습니다. 욕망을 없애고자 하지 말고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에 순결을 보아라. 욕망을 억누르면 마음은 저항하고 저항이 생기면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힘겨워지면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 붙잡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욕망이 드러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욕망은 스스로 그 힘을 잃습니다. 욕망을 인정하는 순간 욕망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고요 위를 지나가는 구름처럼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길은 욕망을 없애는 길이 아니다. 욕망을 그대로 보아 그 근원을 밝히는 길이다. 그 말 속에 제자는 마음을 내려놓을 작은 숨구멍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아주 작은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흔들리던 그의 마음이 처음으로 그 자체의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욕망이 스스로 모양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바로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3장 소나기를 풀어내는 작은 용기. 햇빛이 숲속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한 새벽, 나는 조용히 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은 밤새 이슬을 머금어 부드럽게 젖어 있었고 그 촉감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한 차분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느긋한 걸음 속에서도 하나의 의문이 계속해서 스며들 듯 떠올랐습니다. 왜 사람은 움켜쥐는가? 왜 그 작은 소나기를 펴지 못하는가? 잡고 있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이었고 때로는 바람 같은 욕망이었으며 때로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쥐고 있든 소나기를 쥐는 힘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손을 펴는 일은 그리 큰 용기를 요구하지 않지만 손을 펴기까지의 마음의 여정은 언제나 시면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그날 나는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손을 펴려는 순간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나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떨림 속에는 놓으면 잃는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작은 나뭇가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뭇가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쥐면 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쥐어야만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놓는 것은 쥐지 않을 때 이미 시작된다. 그 말은 그에게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손을 펴려 할 때 일어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그의 말 위에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질문을 얹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자체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람은 놓으면 무너진다는 오래된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무너지는 것은 쥔 것이 아니라 쉼 자체가 만드는 고통입니다. 손을 놓는 것은 무너지기 위함이 아니라 차오르기 위해 필요한 작은 틈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혼자 수행을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습니다. 갈대는 바람을 거스르지 않았고 바람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흔들렸고 멈추면 멈추는 대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갈대가 바람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 갈대는 버틸 수 있을까? 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부러지고 흐름을 거스르는 순간 찢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할수록 더 아프게 흔들리고 내려놓기를 두려워할수록 더 깊게 집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불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소나기를 푼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니다. 마음이 해하려 하지 않는 것을 그저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다. 제자들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작은 저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 손을 펴지 못하고 있는가?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붙잡을 가치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려놓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쥔 것이 귀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쥐고 있는 행위 자체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은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 사라지고 나서야 그림자가 아니라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낮은 구름이 지나가던 밤, 나는 오래도록 앉아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 역시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온을 바라보는 마음, 흔들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세한 집착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손을 푸는 용기는 손 안의 것을 버리는 용기가 아니라 마음속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는 용기라는 것. 소나기가 스스로 힘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없었다. 그 깨달음이 손가락을 부드럽게 펴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평온이 피어납니다. 그날 밤 미약한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손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빈 손바닥 위에 전에 없던 가벼움이 머물렀습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내려놓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첫 번째 선물입니다. 사장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의 깊이. 달빛이 산길을 흰빛으로 물들이던 밤, 나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조차 숨을 고르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머물러 있던 모든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깊은 여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붙잡음의 정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지탱이 아니라 의지였고, 의지는 언제나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납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가장 깊게 묶어두는 사슬이었습니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제자리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붙잡지 않기 때문에 제 크기와 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어디에 머무는가? 그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공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붙잡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낯선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은 종종 공포처럼 느껴지지만 그 공포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홀로 서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공허함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습관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 한 명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려 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나는 고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정말 두려운가, 아니면 두려움이 빈자리를 두렵다고 말하는가? 제자는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제자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커다란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고목의 두꺼운 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것을 떨어뜨렸는가. 잎도 열매도 때로는 가지도. 그러나 떨어뜨렸기 때문에 쓰러졌는가. 제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살아남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붙잡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자리에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내 수행의 어느 시점에서 나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지도 따라가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이 서로 엉켜있던 매듭을 풀 듯 하나씩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흘러가고 스스로 가라앉는다는 것. 그 흐름과 가라앉음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의 지혜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그 자리는 비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고통이나 두려움을 비우면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욕망을 비우면 그 자리에 자유가 머뭅니다. 평온을 가지려는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평온이 스스로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은 빈 그릇과도 같다. 빈 그릇이기에 물도 빛도 바람도 담을 수 있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그릇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비어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에 일렁이던 마지막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붙잡지 않는 마음의 깊이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대답은 말로 형상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깊이는 끝없이 고요했고 끝없이 가벼웠으며 끝없이 자유로웠습니다. 그곳에는 나의 것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었고 놓아야 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마음만이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 깊이는 두려움이 아닌 가장 맑은 고요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오장 스스로 머무는 평온의 움직임. 새벽의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어느 날,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지만 멀리서부터 희미한 빛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서두르지 않았고 어떤 것도 밀어내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이 머물 자리를 향해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평온도 이와 같다는 것을. 평온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평온을 얻기 위해 끝없이 노력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번뇌를 막으려 하고 마음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억누르려는 순간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통제하려 하면 벗어나고 억누르려 하면 일어나고 잡으려 하면 사라집니다. 그때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온이란 정말 얻어야만 하는 것인가? 언젠가 한 제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온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를 못합니다. 나는 미소도 짓지 않고 그러나 온전히 귀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평온을 찾으려 하고 있구나. 그러나 평온은 찾는 순간 멀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연못의 물결은 왜 가라앉는가? 바람이 멈추기 때문이지 연못이 가라앉으려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은 제자에게 천천히 스며들 듯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평온을 되찾는다는 사실을. 나는 어느 날 바위 위에 고요히 앉아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빠른 곳도 있었고 흐름이 완만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은 흐르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것. 흐름을 억누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맑아진다는 것. 마음 또한 그러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두었을 때 마음은 제 스스로 평온의 자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평온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라. 바라보아라. 바라본다는 것은 억누르지 않는 것이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평온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리고 작고 미세했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제자가 수행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온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고 은근한 움직임입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평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내려앉으면 고요가 떠오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붙잡지 않으면 평온은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나는 그 흐름을 평온의 자연스러운 중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자연이 내려앉는 것처럼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자연히 고요로 기울었습니다. 그 기울어짐은 내 의지가 아니었고 수행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달이 뜨고 달빛은 어둠에 스며듭니다. 달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고 그 존재만으로 어둠 속에 길을 만듭니다. 평온도 그러했습니다. 평온은 번뇌를 이기려 하지 않았고 고통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미약할지라도 마음은 그것을 인식하며 조금씩 고요로 물들어갔습니다. 나는 새벽의 첫 빛이 오롯이 자리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온은 왜 스스로 머무르는가? 그리고 마음속에서 응답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온은 마음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마음속 파문 하나 없이 고요한 감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붙잡지 않은 마음이 스스로 찾아온 고요였고, 그 고요는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다. 그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평온은 잡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잡지 않을 때 이미 머물고 있다는 것을. 6장 평온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의 시간. 하늘은 아직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경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빛은 흐릿했고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흐릿한 빛 앞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온 역시 이와 같다는 것을. 평온은 완전히 도달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멀어지고, 아직 닿지 않았다고 여기는 순간 다시 가까이 다가오는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온을 단단한 돌덩이처럼 상상합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진리는 정반대였습니다. 평온은 움직임이었고 흐름이었으며 끊임없이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수행 중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요가 오래가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고요가 오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네. 제자는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물결 없는 연못이 어찌 온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바람이 일어야 한다. 때로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 때로는 흔들림이 있어야 연못은 연못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제자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평온을 붙잡으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물음을 떠올렸습니다. 평온을 바라보는 눈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마치 깊은 산 속에서 낮게 울리는 메아리처럼 마음 깊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평온을 가지려는 눈으로 보면 평온은 도망가고, 평온을 지키려는 눈으로 보면 평온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평온을 그저 바라보는 눈으로 보면 평온은 스스로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붙잡지 말고, 지키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바라본다는 것은 판단을 거두는 것이며, 판단을 거두는 순간 마음은 자신이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림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단호하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흔들림이 오면 흔들림을 보아라.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흐르도록 두어라. 흐르는 물을 잡으려 하면 손을 젖게 할 뿐이지만,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 마음은 더 이상 젖지 않는다. 그 말은 제자의 심장에 깊이 닿은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흔들림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머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긴 수행을 마치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마음에도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그 파문은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파문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자 파문은 금세 스스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가라앉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귀환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온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 흔들림과 싸우지 않는 눈, 흔들림을 고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평온을 붙잡는 순간 평온은 떠난다. 그러나 평온을 바라보는 순간 평온은 머문다. 머무는 평온은 그대의 힘이 아니라
그대가 힘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내 마음은 바람을 억누르지 않았고 바람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잠잠하면 잠잠한 대로 두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요의 숨결을 들었습니다. 평온은 목적이 아니었다. 평온은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진실이었다. 이미 머물던 고요를 다시 보다. 긴 여정을 지나오며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평온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었고 깊은 산속에 감춰진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평온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가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온을 얻기 위해 노력하던 마음, 평온을 지키려 애쓰던 마음, 평온을 오래 유지하고자 조급해하던 마음. 이 모든 마음이 평온의 자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면 그 마음들조차도 고요 속에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평온은 흔들림의 부재가 아니라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진실을 깨달으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평온은 찾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다시 보는 것이다. 그 다시 봄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호흡을 잠시 지켜보는 일,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일,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는 일. 그런 작은 눈길들 속에서 평온은 다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새벽빛이 천천히 하늘을 채울 때 나는 깨달음의 자리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의 마음 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구든 바라보기만 한다면, 누구든 붙잡지 않고 비워두기만 한다면 평온은 이미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평온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평온은 이미 그대 안에 있었고 그대가 조용히 바라볼 때마다 다시 피어난다. 이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평온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그 마음이 곧 평온의 문이며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해지고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며 삶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